제 성경에는 1051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에레미야 2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에 이내와 내 신혼 때에 사랑을 되었더니 무엇이 풀리지 못하는 땅그 광야에서 나를 떠났으니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아멘. 한 2주 만에 보는 것 같아요. 많이 기도해 주셔서 일본 선교 청년부와 같이 함께 잘 다녀왔고요. 참 오늘 또 예배 드리면서 함께 예배 드리는 이 예배 공동체 그리고 함께 우리 예배 드리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참 존귀하고 귀하다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제가 일본 가서 저희가 한 5월부터 6월부터 같이 기획팀 모이고 준비팀 모이면서 일본 선교 같이 준비를 했는데 제일 우리가 기도하고 많이 이렇게 포커스를 맞췄던 게 이제 성경학교였어요. 그 지역에 있는 랩런트들을 같이 모아서 성경학교를 하고 같이 말씀 나누고 또 뒤에는 이제 뭐 액티비티를 하면서 이렇게 같이 어울리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알게 모르게 욕심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많이 붙이시겠지 하고 갔는데 이제 한 6명, 5명 이렇게 온 거예요. 5, 6명이 온 거예요. 그래서 순간 이제 원래 같았으면은 좀 이렇게 불신앙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준비한 게 이렇게 많은데 떡볶이는 이렇게 많이 했는데 왜 애들은 이거밖에 안 왔을까? 조금 이렇게 낙심도 되고 좀 실망도 되고 할 것 같은데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 그 전에 일본 현장들을 돌아보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그 한 명 한 명의 영혼에 대한 감각들 굉장히 좀 귀중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많이 모이고 안 모이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부턴가 교회가 숫자 놀이 하거든요. 많이 모이면 부흥되고 이런 거에 맞추는데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오늘 또 이브 때 말씀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거 그 마음에 담아 한 사람이 일어선다면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재앙도 막고 그 문화도 살리고 모든 것들을 바꾸실 텐데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너무 그 랩런트들 되게 어려 보이고 그런데 너무 귀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서 또 드는 생각이 함께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 또 제가 맡고 있는 중고등부 랩런트들 같이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사실 조금 피곤한 시간이고 조금 쉬고 싶은 시간일 수도 있지만 이 자리에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듣고 예배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큰 축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좀 주시는 같이 나누는 말씀에 조금 많이 기울였으면 좋겠고요. 오늘 에레미야 2장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에레미야 말씀을 한번 청년들이 읽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에레미야 선지자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고 어떤 심정으로 그 당시에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는지 굉장히 중요한 성경 말씀이에요. 제가 이제 결혼은 당연히 안 했지만 뭐 결혼 주변에 했던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좀 나누다 보면은 또 여기 뭐 결혼할 분들도 계시잖아요 앞으로. 근데 가장 이제
결혼하면서 즐거웠던 게 뭐 다 다르겠죠. 근데 이제 주로 하는 이야기가 이제 신혼 때 이야기를 많이 해요. 결혼을 준비하는 그 시간들 뭐 가구를 보고 그리고 이제 결혼식 할 때는 뭐 정신없이 하니까 근데 이제 같이 신혼여행 떠나는 그 시간 그리고 갔다 와서 이제 그 신혼 시절을 지내는 같이 그런 시간들 그 시간들이 굉장히 즐겁고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뭐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뭐 사정이 좋은 것도 아닌데 그냥 행복한 거죠. 예, 같이 바람만 봐도 기분이 좋고 행복하고 그냥 웃음이 나고 오늘 에레미야 우리 2장 말씀을 읽었는데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신혼의 때 첫 사랑을 나누던 때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서로 바라보고 같이 의지하고 서로 사랑했던 그때가 있대요. 그 상대가 누구냐면 이스라엘이에요. 예. 그래서 성경을 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신랑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신부 되시는 또 뭐 하나님의 자녀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2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데요. 어떤 걸 기억하시냐?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첫사랑을 나누던 때를 기억하는데 그 장소가 광야예요. 광야. 예, 씨 뿌리지 못하는 땅. 나중에는 또 이렇게 표현해요. 사막과 구덩이가 가득한 땅, 또 건조하고 그늘진 땅. 광야에 아무것도 살 수가 없고 거주하는 사람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잠잘 것도 없는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누구하고요? 이스라엘 백성하고 첫사랑을 나눴대요.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로 그 신부 이스라엘을 사랑했냐면은 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느 정도냐?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했는지 내가 이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고 할 텐데 혹시나 이스라엘을 해치는 자가 있다면 내가 그 사람한테 반드시 벌을 주고 재앙을 닥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늘 그 첫사랑을 같이 나누면 좋잖아요. 예. 늘 마음이 변화 없이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늘 사랑하면 좋은데 4절 이후로 문제가 시작돼요. 어떤 문제죠?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는 신부 이스라엘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데리고 와요. 근데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신부,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신랑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뭐를 바라보죠? 그때부터 이제 풍요로움을 바라보는 거예요. 풍요를 바라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뒤에 문제가 5절에서 우리 읽었던 8절까지 계속 나와요. 5절에 보면은 너희 조상들이 내게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너희 조상들이 도대체 나한테 어떤 뭔가를 했기에 자꾸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냐. 6절이요.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었도다.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서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그 광야 땅을 하나님께서 같이 지키시고 배고플 때는 만나로 늘 불기둥 구름기둥 같이 지켰잖아요. 예.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는 시스템이 광야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는데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예. 이제 마음이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았어요. 예. 확실한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체험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냐. 7절이요.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가나안 땅을 말하죠.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그 다음에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제사장이 제사를 담당하는 그 나라의 그 시대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냐. 율법을 다루는 자들이 나를 알지 못하고 율법의 완성이 그리스도의 복음이잖아요. 근데 율법을 그렇게 많이 알고 다루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관리들도 나에게 번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얼마나 재앙이 임했냐.
선지자가 선지자는 뭔지 아시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잖아요. 예.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심부름하는 사람이, 전달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근데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게 아니라 무슨 이름이에요? 바알의 이름으로. 바알이 어떤 신이죠?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 예.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첫사랑을 나누고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시절을 잊어버리고 당장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니까 그때부터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예. 내게 풍요로움을 주어야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스라엘에게 재앙이 임한 거죠. 늘 이스라엘 역사는 반복돼요. 예. 하나님과의 사랑을 회복하냐, 하나님과의 사랑이 끊어지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니까 그 신부 이스라엘에게 그 신부를 돕기 위해서 쓰는 도구가 있어요. 그게 뭐죠? 바벨론이에요. 이 당시에 이제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 치는 거죠. 너무 사랑해서. 그 당시에 바벨론이 얼마나 초강대국이냐. 바벨론이 그냥 한번 지나가면은 뭐 한 49개 그 나라의 성들이 다 초토화가 돼요. 예, 그 정도로 힘 있는 나라거든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부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에 내 시선을 두면은 그때 나에게 바벨론이 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오는데 주로 우리는 문제 바라보거든요. 예, 이 문제가 왜 왔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예, 이것만 생각을 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문제가 왔을 때 여러분들이 너무 간단해요. 빨리 하나님께로 가셔야 돼요. 예. 왜 그러죠? 이 문제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그렇잖아요. 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문제예요. 예. 그걸 통해서 더 깊은 멸망으로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천국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지키세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와 있는 이 문제 하나 모르실까요? 혹시 여러분들 지금 어떤 문제 가지고 계세요? 청년 때 지금 뭐 때문에 그렇게 고민을 하고 살아가세요? 예? 그걸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우리가 문제가 왔을 때 우리의 삶을 굉장히 심플하게 해야 돼요.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걸 어떻게 내가 뒤바꿔 볼까? 내가 이거를 보통 우리 문제 앞에서 뭐 하죠? 대안 세우잖아요. 예. 근데 대안이 있으면 망해요. 대안이 있으면 대안으로 돌아가요. 인본주의는 쓸수록 망해요. 예. 여러분들이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에게 문제가 와 있다. 이 문제도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그래서 신앙생활은 전혀 어려운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 답이 있으니 그 하나님께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고 작은 문제가 우리 앞에 있을 때 혹시 답답한 상황이 지금 내 앞에 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나눈 광야에서 첫사랑을 우리가 회복하셔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왜 광야를 자꾸 이야기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광야를 그렇게 강조를 하실까요?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광야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게 따로 있어요. 예. 광야에 있는 게 없어요. 뭐가 있어요? 뭐 기댈 것도 없어요. 바랄 것도 없어요. 근데 광야에서만 유일하게 얻을 수 있는 기쁨이 있어요. 거기서만 얻을 수 있는 또 단순함이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가 삶의 나침반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방향 설정이라고 했거든요. 어디서 내 방향을 다시 설정할 수 있냐? 광야에서 하나님과 그 첫사랑을 회복하면서 다시 방향을 설정하는 거예요. 청년 때 청년의 삶을 보면은 특히 더 정신없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예, 이상하게 대학교도 바쁘지만 점점 바빠지는 게 우리 인생인 거죠. 어떻게 사는지도 모를 만큼 그냥 죽도록 바쁘게 사는 것 같아요. 어쩔 때는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를 만큼. 그런데 중요한 거 뭐냐? 내가 방향을 놓치면 그게 다 헛고생이에요. 열심히 살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는데 내가 방향을 놓친다. 그거 다 헛수고예요. 예. 열심히 한 만큼 헛수고예요.
열심히 살아도 이룬 게 없어요. 왜요? 방향을 놓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는 나의 광야, 여기서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먼저 회복하세요. 여러분 혹시 일 끝나고 집에 돌아갈 때 우리 신나서 돌아가는데 보통 잠깐 한적한 곳에 차 세우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때가 언제세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들을 지으신 그 풍경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때, 늘 베개를 적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고백하고 또 그 속에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던 때 언제가 마지막이세요? 다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그 첫사랑과 멀어지는 것 같아요. 풍요로움이 더 내게 익숙해 보이고 내게 더 좋아 보이고 그거를 내가 섬기기 시작하고 점점 은혜 받기 힘든 시간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스템도 내게 없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스템도 내게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광야에서의 첫사랑 이번 주에 다시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늘 반복해서 나오는 게 광야예요. 여러분들이 하루 중에 한 번은 24시간 중에 한 번은 하던 일을 잠깐 멈추고 우리가 좋아하는 그 스마트폰 잠깐 꺼두고 저도 그 중독인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이게 그러더라고요. 핸드폰 없으면 하루 사는 게 힘들어요. 금식은 하겠는데 하루 밥 안 먹는 것도 살겠어요. 불가능해 보이네요. 근데 핸드폰 없으면 괜히 불안한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뭐 바쁜 인생 아니잖아요. 뭐 나라의 중요한 일을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한 번쯤은 핸드폰도 꺼두고 다시 광야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시간들. 성경에 많은 렘넌트들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거든요. 심지어 예수님도 중요한 때는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올라가셨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 그 휘황찬란했던 왕에서 쫓겨나고 왕자의 자리에서 이드로 장인의 양 치면서 광야에 있을 때 거기서 하나님과의 다시 첫사랑 회복했거든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뤄놓고 로데나무 밑에서 쓰러졌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 듣기 시작했어요. 바울도 감옥에 있을 때 우리는 보통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은 했던 일들만 생각하잖아요. 일어났던 역사들만 생각하는데 다 언제 그 준비를 했냐? 혼자 있을 때. 바울은 감옥에 혼자 있을 때 그때 옥중선신을 다 썼어요. 중요한 하나님 말씀을 다 기록하고. 그 여러분들 철로역정 책 읽어보셨어요? 그 저자 전본연이 언제 그 책을 썼죠? 감옥에 있을 때 썼어요.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일하기 시작하세요. 그 시간이 우리한테 꼭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우리 청년들이 오늘 말씀처럼 방향을 다시 설정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뭐를 가장 원하실까요? 이거는 뭐 의심의 여지도 없잖아요. 전도와 선교예요. 이거는 뭐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인생이 인속이 안 들어가면은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게 좀 아쉬운 인생인 거죠. 여러분들이 광야 속에서 다시 방향을 설정하는 거예요. 오늘 광고도 나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10월 26일 또 28일 정교회 전도 집중 훈련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정교회 집중 기도회 그리고 전도 캠프 그리고 11월 19일에 저희가 DD를 잡아놓고 지금 생명 청취 페스티벌을 같이 준비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막 같이 이거를 뭐 전도를 하자 초청행사 오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또 2부 때 말씀 주셨듯이 중요한 거는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전도와 선교로 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여기 직업 다양하죠. 뭐 소방서도 있고
소방서라면 소방관 우리 선생님도 계시고 예. 또 공무원도 있고 예. 많은데 뭐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해요. 이게 예. 불 그냥 끄면 되고 예. 선생님들 잘 가르치면 되고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 항상 여기로 향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그 현장을 허락하셨을까요? 예. 왜 나에게 이 직장을 이 직업을 나에게 맡기셨을까요? 이것 때문에 맡기신 거예요. 이거 모르면은 계속 헛수고하는 인생, 헛고생하는 인생, 열심히 살고 바쁘게 살았는데 이룬 거 하나도 없는 인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번 주에 지난주 일본 선교 다녀왔는데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가서 우리가 뭐 대단한 선교, 뭐 대단한 사역, 역사를 일으켜보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교 현장을 보고 선교를 마음에 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중직자의 자리에 섰을 때 같이 렘넌트 도울 수 있는 선교 가르치는 거죠.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또 목사님께서 축복의 대열, 가장 우리 인생에 있어서 축복은 돈 많이 버는 게 축복이 아니라 조금 이렇게 승진하는 게 축복이 아니라 좋은 직장으로 좋은 자리로 내가 옮겨가는 게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거 진짜 거 하는 게 최고의 축복이죠. 우리가 11월 19일 이제 생명 초청 페스티벌 같이 준비를 하는데요.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이 그 축복 속으로 같이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내 현장을 다시 생각해보고 그 전까지는 내가 그냥 돈만 버는 현장이었다면 그 전까지는 내가 그냥 직장 상사 시키는 일만 했던 그렇게 힘들었던 현장이었다면 조금만 여러분들의 방향을 다시 바꿔서 전도로 연결시킬 수 있는 현장.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예배된 자가 있는지 한번 생각도 해보시고 대상자도 적어보시고 예. 전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뭐 자료를 준비를 잘해서 말을 잘해서 내가 용기가 있어서 내 외모가 뛰어나서 그래서 되는 전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거기에 우리가 방향 맞추는 게 중요한 거죠.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번 또 한 주간 우리가 각자의 삶 속에서 하루를 시작할 때 정말 하나님과의 첫사랑 회복할 수 있는 광야의 시간들 회복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나의 삶에 또 나의 직장 직업에 또 나의 가정 나의 현장에 방향을 다시 설정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이 내 안에 생길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